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사람, 돈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실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더라도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런 주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늘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택할 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실 주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 페이지는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거기 습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뒷사람과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째려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남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구약을 보면서 매주 선지자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각 성경마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매주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생각해보면
경고만 하시지 계속 봐주시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서 심판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봤고, 우리가 보지 않은 나움과 같은 그런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의 경고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을 벌며 누리며 사는 것만을 추구했죠.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폭력이건 사기건 거짓말이건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무너졌을까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의 신하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고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였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되지 않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모습만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떠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될까요? 기도하는 게 좋아서? 아니요.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충성되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지혜가 필요하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무감각하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나도 의지합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센스가 있어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이 많아서, 나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당장에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그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겠죠. 방금 우리가 본 본문에도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반주 부탁드릴게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함을 주고 영원히 기쁨을 주고 영원히 만족감을 주는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조건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그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나오나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를 그 아무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나를 그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자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다고 나오나요? 나로 인해,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헛되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내가 쌓아 올린 성적,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나의 능력들,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느끼면 괜찮은데 정말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다 보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불변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은 전능자라고 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클지 내가 짐작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짐작할 수도 없지만 그런 주님이시기에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뭐가 잘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선택하기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공부라면, 내가 지금 맡겨진 것이 공부라면 그 공부에 충실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이 어떻다고, 그 선생님이 어떻다고, 나를 그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어떻다고 내가 그것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며 그것에 충성되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 가정에서의 순종을 맡겨주셨다면 그 가정에서 순종을 하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수업에 충실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도 내가 충성되이 임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좀 창피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은서도 있었는데 먼저 저기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으신 10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유일하게 10년간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졌다. 막 그런 권사님이신데 하나님도 그걸 되게 기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어느 날 이 권사님의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내가 참 네가 참 10년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 참 대단하다. 나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좀 아쉽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그건 좀 아쉬운데 너의 그 믿음이 너무 참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나도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 좀 할게. 제발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랑 동일한 비슷한 게 오늘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 광고가 하나 붙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아파트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역도 바로 길 건너고 공원도 바로 있고 딱 한 가지 학교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막내가 좀 멀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이사 가면서 딱 그거 기도했어요. 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그 대각선 길 건너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학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한 7개월 됐어요. 지금 저희가. 근데 그게 붙었어요. 오늘 그 선거 공약으로 그걸 진행할 거다라는 게 딱 그게 붙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보 이거 봤어? 당신 이거 보고 뭘 느껴? 그런데 생기면 좋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아내는 우리 이사 올 때 기도했잖아. 그래서 자기는 막 전율을 느꼈고 너무 감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권사님의 기도랑 비슷했구나. 기도는 했지만 필요한 거였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거구나. 근데 아내는 이거 들어주실 거로 믿으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감격을 했고 저는 있으면 좋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해서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게 좀 많이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게 많잖아요. 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도에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많이 반성을 했고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겠구나. 그게 또 나중에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그 간증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도 그 기도들이 간증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끝나고 2부 순서 생일자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학습 세례 교육 받았던 친구들 다음 주에 2부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때 학습 세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꼭 한 번 더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날짜 공지하면 될까요? 수련회 날짜가 나왔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되게 하여튼 잘 준비되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생일자 파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일자 명단 띄워주세요.
네, 그 호명하는 친구들은 손 한 번씩 들어주세요. 소원. 네,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혁이 네, 저희 맨 뒤에 가운데 있고요. 주명이 네, 주명이 저기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 네, 여기 앞에 있고 생일자들끼리 붙어 앉았네요. 네. 저희 생일자들 향해서 저희 야곱의 축복 같이 불러주겠습니다. 손 뻗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가사 띄워주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상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1학년 셀이 그 새롭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오셔서 3개 반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 주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씩 연락하실 거고요. 다음 주에 오면 새롭게 셀 편성돼 있을 거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셀 모임 하시겠습니다.